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유혹 타락이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3장은 인류의 타락과 죄의 기원,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루는 성경의 핵심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유혹과 타락이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유혹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성경에 16번 나오는데, 민수기 25장에 처음 나오고 잠언 7장에 이제 나오는데, 제가 찾아본 것은 잠언에 있는 말씀이 7장 21절에 유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호리는 말로 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혹을 찾아봤더니, 호리는 말, 꾀모로 뭐 이래서 나타라고 그랬는데, 나타라고 하는 것은 권세, 지혜, 기도, 그리고 느리다. 이게 거짓말하면요 말이 점점 길어진다는 거예요. 느리다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구부리다, 왜곡시키다, 곡해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고 성경이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유혹이 바로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곡해, 왜곡시키는, 구부러지다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이게 말이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와전이 된다 이제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호리다라는 말이 헬레크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이것은 어떤 울타리 안에서 교육 그리고 무슨 치료하는 뭐 그런 뜻인데, 이게 좋은 말로는 치료고 나쁜 말로 하면 그게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이제 쇠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남쪽에 내려가면은 성경을 가르친다 그런데 그 남쪽에 내려와 보니까 진짜 성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잘해준다는 거야. 처음에 오면은 이제 먹을 것을 주고 뭐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가르친 대로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심. 그래서 유혹이라는 말은, 유자는 이제 말씀 원자에 빼어날 숫자인데, 이게 벼화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풍년, 여러분 그 선거 때가 되면 말이 풍년을 이루는데, 말이 많으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쓸만한 말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자는 아주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저게 거짓말이라고 하면서도 거기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없어요? 만병통치약 없는데 듣다 보면 진짜 만병통치약 같거든. 그런 게 바로 빼어날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혹에서의 그 유자가 이제 혹이 이제 여기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혹.
혹시 하고 이게 혹자가요, 사람이 창을 들고 있는 파수꾼인데 혹시 적이 쳐들어올 것 같은 의심, 두려움, 이게 바로 혹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쳐들어오지 않더라도 파수꾼의 입장에서는 밤에 적이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의심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래서 이 심리전이라는 거예요. 심리전. 그래서 이 심리전을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리전. 그래서 홀이다이란 말이 헬레크인데 이것이 쇠뇌시키는데, 이 도깨비 매자를 써요. 도깨비 매. 그래서 귀신 귀자에다가 미자를 썼는데, 이 미자라는 것은 나무 위에 잎이 너무 많으니까는 이게 지금 분명하지 않고 흐릿하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보신 분 계시죠? 그런데 귀신이 뚜렷하게 안 보이고 이게 긴가민가 비몽사몽간에 보일 수가 있어요. 옛날에 도깨비에게 홀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도깨비에게 홀렸다, 이제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홀이다라는 말은 이게 쇠뇌를 꼭 뭐 북한에서만은 쇠뇌시키는 게 아니고, 이게 요새 많이 쓰는 단어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엄마가 제일 많이 쓰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근데 이게 다 엄마의 욕심으로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엄마의 욕심이, 어떤 아이가 전교 1등인데도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시골 학교라서 그래. 시골 학교에서 전교 1등은 저기 도시로 나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를 막 계속 푸시를 하는 거야. 나중에 그 애가 엄마를 죽였어. 그래서 왜 죽였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유혹이라는 말이요, 이 왜곡시키다, 그리고 억지로 풀다, 뒤틀리다, 그리고 홀이다라는 말은 이 비몽사몽한 거예요. 긴가민가.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말할 때요, 어떻게 해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가운데 꾀무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다흐라는 것은 어떤 권세, 힘이 있는데 어떤 과정, 울타리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재촉하다, 몰아가다. 여기서 많이 듣던 느낌이죠. 이게 3개 남았습니다. 5분 전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못 삽니다. 50% 이런데, 그게 이게 장사꾼들이 하는 말하고 여기하고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꾀다라는 말이 재촉하다, 몰아가다, 그래, 이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곡하면서, 혹자가 의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자, 거기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등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이제 뭐가 첨가됐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이렇게 말하잖아.
당연히 아니죠.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 말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먹을 수 있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3절은 이제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렇죠?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하와가 이렇게 말했을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담,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아담에게. 이제 아담이 하와에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게 아니고, 3절에 나온 말씀처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고 아담이 말을 좀 바꿨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하와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렇죠? 아담이 말을 정확하게 전했는데도 하와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의심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는 부정해 버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마귀의 말이 더 위에 가 있는 느낌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 교만. 사람들이요, 대화를 해보세요.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그렇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그리고 자기가 항상 정확하고 완전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에서 수업할 때 이 문제를 제일 많이 이제 질문을 해요. 죄가 어디서 왔느냐, 뭐 죄가 뭐냐, 뭐 그러는데, 이제 선의 이탈이나 뭐 타락의 핵심은 선이 이탈한 것이다 그러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적인 수치심을 느끼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내버려둬야지 그것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단들이 잘하는 게 이게 가감하고 억지로 풀면서 자기에게 맞게끔 다 고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기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의 상태, 왜 두려워하고 왜 숨어야 하고 뭐 이런 상태, 이 상태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물어보실 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야, 아담도 머리가 좋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IQ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의 이름을 지어보라고 그랬을 때 아담이 그냥 지은 게 아니라 관찰을 하고 그 특징을 잡아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머리가 좋은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거 완벽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책임을 지셔야 되고 여자도 책임이 있고 자기는 먹은 것밖에 없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 책임 전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뱀이 깨어서 먹었나이다. 여자는 그랬죠. 뱀이 깨어서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그 상태를 점검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기보다는 변명을 앞세우는 이것이 바로 타락한 본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타락이라는 말은 더 조금 나와요. 아까 유혹은 16번 나온다 그랬는데 타락은 3번 나오는데 사사기 2장에 나오는 것은 2장 19절에는 타락이 우상 숭배를 말하고 예레미야 14장 7절에는 죄악의 타락의 범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다니엘서 11장 32절에는 언약 배반하는 것, 악행, 속임수 이런 것을 타락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타락이라는 말이 이제 메슈바라고 그랬어요. 메슈바라는 것은 이것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토한 것을 또 먹고 그래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나온다는 거예요. 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떨어질 락자인데 비우자 원래 옛날의 한문에는 비우자에 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비가 떨어지듯이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근데 이제 이 타락의 그 타자가요 떨어지다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 드리는 고기를 떨어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고기를 떨어뜨린다는 말은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이게 타락입니다. 타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흑토자가 있는데 이게 성이 무너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흙이 무너지다, 예배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에덴 동산이 무너지는 것이 타자입니다. 락은 이제 떨어지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 한문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동양에 온 선교사들이 한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한문을 가지고 성경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서 제가 시작한 게 아니고 선교사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물론 선교사들이 해석하는 걸 보기 전에 제가 그냥 한문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교사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사 드리는 그 고기가 떨어진다는 것이 예배가 이제 이렇게 타락하는 뭐 그런 모습이고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이제 막 어른들이 걱정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정확하게 알고서 기도하셔야 돼. 지금 모든 것은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중국이 문제예요. 중국이요. 미국과 대항하기 위해서 가난한 나라에 돈을 많이 빌려줘. 그럼 못 갚어. 그러면 그 대신
그들의 뭐 항구라든가 공항이라든가 뭐 상권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와서 이제 지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꼭 총칼로 지배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지배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 저기 선거, 이게 선거 때 자동 뭐 실시간 뭐 그런데 그게 누가 이제 만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대항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그 선거 조작을 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민주당 뭐 국민의힘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다 꼭두각시야. 아무리 거기서 외쳐도 선거 때 그냥 조작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이 그렇게 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막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중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그리고 북한도 이제 뭐 경제가 무너졌죠.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요 지금 세계에서 그 평가하는 기준에서 우리나라가 6위로 올라와 있어요. 6위로. 일본이 8위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에너지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의 원자력 에너지는 땅에다 짓잖아요. 지금 한국의 기술은 바다에 원자력을 세울 수가 있고, 전기가 옛날에는 전선을 통해서 가잖아요. 지금은 한국의 기술이 어느 정도냐면, 수소 에너지를 가지고 암모니아로 바꿔서 배에 싣고서 전기를 싣고 가서 팔 수가 있는 실력까지 우리나라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6위까지 올라왔는데, 문제는 그 위에 있는 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이런 나라들인데,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기술력에 있어서는 지금 원자력하고 전기 뭐 이런 걸로 탑에 있어요. 근데 이제 군사력에 있어서는 소련이 핵무기가 6,0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핵무기가 많고, 미국 그리고 중국 이런 나라가 사실은 이제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나라는 괜찮은데 군사력으로 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의 물건이 없으면 전 세계에 AI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AI를 움직이는 게 전기입니다. 전기. 근데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 이 원자력, 뭐 이런 수소 이런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지금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데, 이거는 공산주의 전략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론을 그 언론에서 막 떠들면 이거를 속는다는 거예요. 거짓말도요 계속하면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죽잖아.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을 것이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죽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상태를 지금 알아야 되는데 이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데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14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3장 15절이 나오는데,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불순종해서 결국 뭐 유혹에 속았든 넘어갔든 타락했든 어떻게 해요? 결과는 아담은 땀을 흘려야지 이제 먹고 사는데 심은 만큼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은 만큼.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이제 무서운 게 옛날에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안정됐는데 요새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제일 먼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공부하는 게 뭐 10년 뭐 해서 고시 뭐 합격해도 AI 인공지능은 몇 분 만에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이 이제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을 내릴 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AI 대법원 그게 있어서 거기다가 질문하면요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 의사가 지금 로봇이 수술하는 시대입니다. 그 은평성모병원 로봇 수술 4,000회 달성 기념 뭐 이런 거 나온 거 보셨어요? 근데 로봇은 떨지도 않아. 실수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지금 요새 노조 데모하는 거 지금 점점 없어지는 거 아세요? 노조들이 데모해봤자 이제 로봇가 다 해. 로봇가 다 해. 노동자가 일하는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의 공장에 가면 로봇만 있는 공장, 로봇 1000대가 로봇을 만들어내고 로봇가 다 해. 사람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인데 지금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이제 더 심해지는 것이고 형벌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치마를 삼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옷 의자가 있죠. 그게 가죽을 찢다 이런 뜻이에요. 가죽을 찢어서 만든 게 옷 의자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원시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한다고 하는 것이 원시복음인데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는 유혹과 타락과 그리고 그들이 형벌과 그리고 복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3장 15절에 복음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람들이 지금 많은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면서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자의 후손 이게 그때는 여자의 후손이 뭔지를 모른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아담의 DNA가 없이 죄의 유전이 없이 태어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담의 유전으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요새 저희가 이제 요한 1, 2, 3, 4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한다. 그 구절을 읽으면서 좀 부담되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지금 3장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 때에 반드시 죽으리라가 하나님 말씀인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다 죽잖아. 그렇죠? 다 죽습니다. 그렇죠? 예.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용서함 받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이죠. 그래서 사순절, 우리 권사님 사순절 기도 많이 하셨는데,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생로병사의 모든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는, 이게 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불교 그 사람들도 대단해요. 그렇죠? 동안거, 하안거. 그러니까는 여름에 겨울에 처박혀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느라고. 거기에서 불교의 그 권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40일 동안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력고사나 뭐 시험 대입 수능 볼 때 특별 새벽 기도 있죠. 우리는 동안거가 특별 새벽 기도야. 동안거. 예. 그 하안거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이고. 여러분, 제가 이제 요새 조금 일찍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면 교회를 와요. 근데 꼭 우리 이강학 장로님 그쪽에서 어떤 여자가 내려와서 황금식당에서 우측으로 돌아서 가. 여자 한 명이 있고, 그쪽은 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없잖아, 거기.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어디 갈까 생각했는데 절에 같은 거, 절에. 그전에는 그 불교에서는 3시에 새벽 예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2시에 일어났잖아. 내가 쟤네들보다는 더 일찍 일어나야지 하고 새벽 2시에 일어났어, 제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비군인데 새벽 3시 새벽 예불이 있으니까는 출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도 1시간 늦췄대. 그래서 4시에 새벽 예불을 한다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4시 그 통금 지나면은 4시 반인가 새벽 기도가 4시 반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4시 반에 힘드니까 이제 5시 반으로 우리 옮겼잖아요. 일산에 갔더니 거긴 새벽 기도가 6시야.
그리고 이제 아침을 주더만 거기는 6시에 새벽 기도하고 아침 먹고 출근하게끔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간질이라고 그래요. 이간질. 말을 막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일도 막 만들어내고 그리고 해석하고. 근데 성경에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지금이 사순절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또 우리 이동훈 집사님이 사순절에 살찌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살이 나한테 왔나 봐. 지금 왜 또 막 사람들이 밥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또 조금 먹으면 시험 들잖아. 그러니까는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몸무게를 달아보니까 85kg가 나가는 거예요. 원래 74kg였는데 지금 신방 끝날 때마다 10kg 찌고 막 5kg 찌고.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순절, 우리가 절제하는 거잖아요. 절제, 그렇죠? 금식하고 절제하고 오락을 즐기지 않고 회개하고. 근데 이게 점점점, 그전에는 또 사순절에요, 까만색 리본도 달았어. 옛날에는 사순절에 까만색 리본 달고 다녔어. 근데 이게 점점점 이게 사순절이 뭔지 모르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지나가고 회개를 안 하고 지나가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기회. 아담아, 어디 있느냐는 것은 네가 왜 숨었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의 상태,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기쁨,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이러한 지금 상태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이제 사순절이 되는 겁니다. 기도도 점검하고 회개도 점검하고. 회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니느웨 성처럼.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사순절에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구원받을 만한 열매가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의 믿음을 보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입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